A. 슈바르츠 목사의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 특성 중에 네 번째 챕터 4 역동적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나믹 시스템, 모든 조직 시스템이 역동적인가 활동적인가 살아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에서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을 찾아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가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자연적 교회 성장 8가지 중에 네 번째 기능적 조직입니다. 제 기능을 발휘해 모든 조직원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이 잘 짜여진 상태를 기능적 조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능적 조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영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조직을 싫어합니다. 영적인 것과 조직은 관계없다. 거부감을 표시해요. 제가 처음부터 컴퓨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나오는 286이었나?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무슨 이런 기계가 영성이 나오겠냐. 거부했어요. 가지고는 있었는데 묵혀두고 한 번도 이걸 타이핑도 안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컴퓨터를 못해요. 지금 뭐 최신형 갖고 있죠. 노트북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못해 뭐예요. 이게 뭐 뉴스 그저 뭡니까? 다음 네이버에 뉴스나 보고 이러지 이거를 다룰 줄 몰라서 아직도 컴퓨터 한 번도 입력 출력을 해보지 못했어요. 이게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조직은 영성하고 대척점에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직접 받아야 된다. 신령한 것 같지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일일이 지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성경을 대본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경 말씀대로 행하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운영의 조직적인 면은 간과해서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규모 있게 행할 것을 여러 번 교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7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게으르게, 무질서하게, 이런 말들, 이 같은 단어인데요. 아타카테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규모 없이 게으르게, 무질서하게라고 하는 같은 뜻입니다. 게으른 것, 무질서한 것이 같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데 비조직적으로 행하는 것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 조직해야 돼. 제가 요새 개를 기르는데 개들이요, 두 마리만 있으면 이게 수컷끼리만 있고 암컷끼리만 싸워요. 반드시 서열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공동체의 성공의 필수 조건이에요.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 사람이 안도감을 갖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통적인 사람들은 기능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기능적이라는 말이 비신학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기능적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거부감이 사라질 거예요. 자기 능력을 발휘한 상태가 뭐라고요? 기능적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조직, 그런 뜻이에요. 전통의 얼매인 공동체에서는 전통과 연륜, 고참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새신자나 젊은이들,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고유한 은사를 유감없이 발휘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것을 익혀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전통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옛것을 익히는 동시에 전통을 뛰어넘어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말만 평생 들을 수만은 없습니다. 창조적 발전을 하기에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선배들의 어깨 너머로 전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기능적이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기능적 조직이라는 말보다는 유기적 조직, 효율적 조직, 생동하는 조직, 역동적 조직이라는 것을 쓸 것을 제안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적합한 말이 역동적 조직이라는 말로 저는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믹이라는 말입니다. 자, 저는 개척을 하면서 은사중심적 사역을 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직분에 맞는 권위는 인정하지만 전통적 교회에서의 폐단, 권위주의적인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섬김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섬겨야 한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의 정리의 여왕이라는 곤도 마리코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물건을 정리할 때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설레지 않는 것은 버려라. 물건을 간직해놨는데 꺼내봤어요. 설렘이 없어. 지나갔다. 버리라는 거죠. 이걸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설레지 않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각각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몸이 유지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역동적으로 행할 때 건강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몸의 사지백체가 조직적 통제 조절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 것을 유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르가닉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생물체처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지니고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뭐라고 말한다? 유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손과 손가락 명칭이 다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머리와 몸, 목이라고 하는 컨네를 갖고 있죠. 그러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유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이고 역동적이고 기능적 조직이 될 때 신속하고 유연하고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련은 한때 세계의 절반을 붉게 물들인 공산주의 종주국이었지만 변화를 관리하지 못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기능이 유연하게 발휘되는 역동적 조직만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바람이 불고 낙엽지는 시절이 다가오면 혹한의 시련을 겪을 때가 오는데 겨울이 다가오면 나무는 낙엽을 떨구고 아주 구조조정에 들어가요. 그때 잎사귀에 영향을 전달하는 떨겨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단풍이 들고 낙엽이 지게 되는 거예요. 네, 과감하게 떨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냉철하게 자연의 섭리를 교회에서도 기능적 조직 형태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교회, 전통적 조직과 기능적 조직으로 이게 참 바뀌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역동적 교회를 만들 수가 없지요. 정말 이게 조직 관리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전부 저는 조직을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임명하지 않고 스스로 뽑는 훈련을 해서 그것을 은퇴하기 3년 전에 100% 완성돼서 자기들이 재직회 360개 부서 부장 36개의 위원회 전부 부장위원장을 다 100% 뽑아 올려왔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직을 만들 때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르셔.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라. 자,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부대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는 포도, 아주 무화과 이런 거 농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포도 새로 농사하면 다 먹어 치울 수 없으니까 잉여 포도를 전부 포도주를 담그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건포도 만들고 마른 포도, 하나는 포도주를 담궈요. 이 오래도록 음료로 마실 수 있는 게 포도주죠. 그런데 옛날엔 병이 없고 무거운 독만이 있었어요. 여행할 때 포도주를 갖고 다니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양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에 새술을 담아 여행을 하다 보면 새술은 발효 중이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팽창하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낡은 거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발효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낡은 가죽 부대는 낡은 전통, 새술은 새 시대, 새 환경, 새 문화를 뜻합니다. 낡은 전통을 바꾸지 않는 단체, 사회, 새로운 시대와 환경을 담아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세상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죠. 그야말로 정신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얼마나 시대가 변화가 빠른지 한번 수박의 예를 들어볼게요. 수박은 여름날 최고의 음료죠. 수분이 많아 먹으면 맛도 있고 갈증도 해소시켜줘요. 자, 수박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둥글지요? 그리고 파란 줄이가 있지요? 깨트리면 빨간 수박이 나오고 점점 씨가 박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감고라도 그릴 수 있는 그 수박, 혹시 노란 수박은 보셨나요? 노란 수박이 나왔어요. 씨 없는 수박은 아시나요? 우장춘 박사가 도입했죠. 그러면 네모난 수박은 보셨나요? 수박이 어릴 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네모나게 만들고 거기에 넣어서 이것이 쌓기 좋게 네모로 생산하는 걸 성공했어요. 그럼 씨 없다고 수박이 아닙니까? 노랗다고 수박이 아닙니까? 네모났다고 수박이 아닙니까? 수박이에요. 이미 세상은 이렇게 급속히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변화가 제일 느린 게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노랗다고 수박 아니다. 씨 없다고 수박 아니다. 네모났다고 수박 아니다. 거부하고 먹지 않는다면 나만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전통을 바꾼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바꾸고 본질적인 것은 지켜나가야 돼.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한번 따라하시죠.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여기 루터가 자유를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유명한 말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균형 잡힌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말을 언급하면서 본질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생명을 걸고 고수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선 유연성을 발휘해야 기독교가 균형 감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도 이 말을 깊이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적이면서도 동시대적이어야 한다. 이게 존 스토트가 남긴 말 중에 저는 제일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성경적이면서도 동시대적이어야 한다. 자, 출애굽기 18장 13절로 18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옳지 못하다, 혼자 할 수 없다. 모세는 처가집 잘 만나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장인 덕본 사람이죠. 미디안 족장이었던 장인 이드로 그는 지혜자였어요. 너무 바빠서 장인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장인이 찾아갔잖아요. 그럴 때 땡볕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어서 줄을 길게 서 있는데 저러다가 사람들 죽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충고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일이 많았을까요? 갑자기 경제 호황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출애굽기 17장 보세요.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온전히 전쟁하고 전리품을 전부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리품이 생기니까 그 전리품 때문에 재판이 많아진 거예요. 이거 내 거다, 내가 먼저 봤다, 아니다, 내가 먼저 잡았다 이러고 송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것을 했던 전통적인 방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너 죽고 저 백성들 지친다.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건 잘못된 일이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능률적이거나 지혜롭지 못하고 최선책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른 아니면 누가 해주겠어요? 장인 아니면. 그래서 일을 전부 분배하라 충고를 한 거예요. 전통적 조직에서는 권한이 어디에 쏠려 있어요? 위에 쏠려 있어요. 아랫사람들에겐 권한도 책임도 없어요. 그런 조직으로는 시대를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틀을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요. 교회도 예외일 수 없죠. 자, 서구교회는 오래전부터 교회 경영학을 도입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부터 경영학이 도입됐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두드러진 사회 가치관의 변화는 조직 내 관료주의의 붕괴와 상하관계가 퇴조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대통령이 농업행사에 대구에 참석했더니 갑자기 농민 대표가 대통령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렸어요. 이 일로 아우성이 빗발쳐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구에 내려가 사과했어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은 바뀌었어요. 대통령은 제왕적이면 안 돼요. 이제는 시장이나 국회의원직 수행하기가 어렵게 됐죠.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제왕적 리더십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업이나 우리 공무원들 사회 보세요. 이제 팀장 제도가 있어요. 팀으로 해서 이게 상호 그저 호칭을 이제 안 부르고 이제 별명 부르는 데도 있고요. 존댓말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아주 막 다 달라지고 있어요. 농업사회, 목축사회, 우리가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사회가 되었는데 이 개인적인 능력과 독창성, 수평적 조직 이런 것이 교회는 아직도 요원하기만 해요. 그래서 유기적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을 전통적 조직으로만 안 돼요. 전통적 시스템의 목사가 제일 편할 수 있어요. 별다른 고민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를 위해서 조직을 바꿔야 돼요. 없앨 건 없애야 되고요. 지킬 건 새로 없이 적용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야 변화의 물결을 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라는 건 어려워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안전지대를 탈피하려고 하는 과감한 창조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술을 세부대에 담는 정신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로운 것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도래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하려 하지 마세요. 장로들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능률적이고 수적적인 구조에서 이제 벗어나서 온전히 수평적 조직으로 거듭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지켜나가서 일치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과 자유를 주고 그리고 모든 것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술을 세부대에 담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지도자를 키워라. 자, 우리가 기능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권한이 집중되면 안 되잖아요. 권한을 분산하고 자율성을 주려면 지도자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예, 이 지도자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이 지도자를 키우는 데 있어서 메시지, 우리에겐 복음이죠. 요거는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되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메소드, 방법은 시대의 흐름에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할렐루야.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대로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줘라. 지도력의 정도에 따라 역할을 맡겨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나눠라. 능력에 따라서 바로 조직을 세분화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울까요? 능력 있는 사람.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재덕을 겸비한 자라고 옛날엔 말했어요. 재주가 있으면 덕망이 부족하지요. 덕망이 있으면 재주가 부족해요. 그래서 재주를 겸비한 사람, 재덕을 겸비한 사람. 우리말에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재주가 많으나 덕이 부족하다. 참 후덕한 사람이 지도자 돼야 돼요. 덕만 있어서 안 되고 재주만 있어서 안 되죠. 겸비한 사람이 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진실무망한 사람,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청렴한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은 사사로운 이익에 급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참 중요한 리더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시대를 읽고 미래의 비전을 지닌 지도자를 세워나가면 공동체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조건을 갖춘 일꾼을 찾아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고 책임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미식 축구 코치였던 베어 브라이언트라는 엘리베마 대의 코치가 25년간 재직하면서 6번의 전국 챔피언과 13번의 대회 챔피언을 거머쥐었는데 그가 1982년에 은퇴했는데 대학 경기에서 323승을 거둔 경이적인 기록의 소유자가 됐어요. 근데 승리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는 내 책임입니다. 무언가 좀 잘 되었을 땐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정말 잘 되었을 땐 당신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에서 승리한 비결의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바로 칭찬이 최상의 지도력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선수들이 그들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서 최선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유명한 브라이언트의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칭찬이에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발굴하고 주변에 인재를 두는 것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래야 스스로 목표와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요. 지도자가 쓰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쓰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능력과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을 발굴해서 그들을 지도자가 되도록 키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목회의 키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전통적 조직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해야 되죠.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짐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 더딘 것 같지만 총량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마음을 갖도록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23절로 27절.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인쳐 주시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함을 통해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졌죠.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평신도를 양육하고 리더로 자라나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인본주의적인 모임이 되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적인 것 무조건 배제해야 됩니다. 내 사람 만드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모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가게 된 거예요. 장인, 내 곁에서 끝까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드로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끌어내려고 그러는데 피곤해요. 잠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잠언 16장은 저는 경영학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람은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3차례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새수를 담을 수 있는 세부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지도력을 나누고 지도자를 키우고 인재를 양성해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교회를 일궈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인 교회, 목사의 교회를 만들지 말고 늘 무릎으로 기도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늘 겸비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은 노력할 때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보기 4가지. 지금 우리 교회가 조직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러면 강한 쪽을 이제 약한 쪽을 이렇게 0으로 10으로 놓고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가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올드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가? 뉴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고 있는가? 어느 수치쯤 되는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지도력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2주차 3과 4과 강의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